갈등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까지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 세 분 이상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저 방에는 벌써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놨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나갔고, 달력을 이렇게 매해마다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름이 늘어가고 몸은 점점 이렇게 새하얘지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더 어울리는 영혼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고 벌써 1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사기 전체 그림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하다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당함으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압제가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요, 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 평안. 그리고 평안했다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7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때가 마지막 7번의 사이클의 끝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삼손의 경우에서는요, 아까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뭘까요? 세 번째 있는 부르짖음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에 삼손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근데 부르짖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궁금함이 생기죠. 왜 부르짖지 못했을까? 오늘 삼손의 이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 해답을 찾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삼손이 살아갔던 시대를 비춰보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3장 마지막을 살펴봤는데요. 눈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13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13장이 마무리되어지고 1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성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13장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색하리만큼 삼손은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완전히 육적인 모습에, 그리고 완전히 충동적인 실수들을 행해 나가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구절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사가 왜 이렇지? 라고 할 만큼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충동적인 이런 실수들은요, 나중에 사단의 틈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역사하신 모습이 그 뒤에 아주 많은 장에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시작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블레셋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좋았다라고 해가지고 곧장 부모님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실인과 동시에 삼손의 인생 가운데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3절 말씀에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 딸이 없어서 네가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딸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3절에 무엇라고 표현하냐면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문이 할례받은 가문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개인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인가 라고 하는 증표인데요, 그러니 삼손의 부모는요, 아들이 할례받지 않는 가문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근데요, 삼손은 고집을 부립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삼손에게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지금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저자는요, 장성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상을 보니까요, 자기의 감각을 따라서,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자기의 충동적인 결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무엇인가 진중하고 신중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사사라고 하는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삼손이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져요? 삼손은 자기 윗대인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옳은 충고를 들을 때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고집이 있지요. 내가 정답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절대 기준되어져 있는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삼손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그냥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자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온니엘 사사와 처음 사자와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을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대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온니엘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악사라고 하는 여인을 딸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요, 이 악사는요, 성경에 보면 경건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누구의 딸이에요?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요, 적국의 딸과 결혼하고요, 장성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을 때랑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삼손 마지막 사사가 있었을 때랑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사조차도 이렇게 변질되었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사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없고 또 구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사사가 타락했을까? 그 힌트가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뭐가 힌트일까요? 어렵습니다. 바로 딥나입니다. 딥나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딥나인데요, 딥나가 어딜까요? 딥나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해라면요, 여기 딥나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조금 올라가면 딥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가 딥나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지요. 그 딥나에서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서 삼손이 누구를 봤어요? 블레셋 여인을 봤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저항 없이 갈등 없이 서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나가요,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3장 1절 말씀해 볼까요? 13장 1절 말씀 보니까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블레셋 손에 넘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해 안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에 딥나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있어도 갈등 없이 그냥 결혼을 합니다.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 어떤 충돌도 없고 딥나에서는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초반에 던졌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요, 이 딥나라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압제 방법이요, 그 전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압제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빼앗아 간다든지 힘들고 어렵게 했던 억압이었지만요, 이 블레셋의 억압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하니까 살갗으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억압 방법은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요, 문화적인 예속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예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 있는 나라이니까, 더 우월한 나라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치와 풍습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너희들보다 선진 문화이니 너희가 따라오는 것이 너희가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속하는 정책을 블레셋이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블레셋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요, 매국노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앞선 문화, 선진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겁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블레셋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이런 현상은 문화적 상향이동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블레셋을 쫓아가면 상향된다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힘센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해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포기하고 그것을 선진 문화라고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들은 매국노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선진 문화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던졌지만 살갗으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삼손을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어져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고귀한 문화,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율법 위에 세워지는
선민의 문화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삼손을 태어나게 하셔서 삼손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의 충동적인 모습, 실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질서를 지키고자 삼손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비단 이 삼손의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10몇 년 전에 드라마에 동성애 그 드라마가 나올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야, 저런 걸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 그 통계를 보면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청소년들이요, 크게 차이가 없이 동성애는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너는 구석기 시대 사냐? 너는 인권도 모르냐? 자유도 모르냐? 라고 하고 마치 후진 문화 가운데 있고 자신이 선진 문화 가운데 있던 프레임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면요, 배척당하고요, 야,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사시대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삼손처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는 대로 그 어떠한 장애물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요, 세상은 그 사람을 와, 넌 열정이 있다, 넌 너무 멋있다, 야, 너 이렇게 살아가야지, 바로 이게 인생이지 라고 세상에서는요,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지 세상에 물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문화적인 예속이라는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문화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화에 그 어떠한 갈등도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민족이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 딥나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한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는요, 이런 평안을 원합니다. 야, 너희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 같이 평화롭게 살자,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갈등을 겪고 충돌을 겪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라요, 주님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 밑에 9절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그대로요, 딥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자기를 사랑할 것이래요. 보세요. 딥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블레셋 문화, 이스라엘 문화가 있는데요, 서로 충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편인데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미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인생은요,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또 지금까지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세상과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역사입니다. 갑바도기아의 지하교회가 왜 생겼어요? 세상과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 200m까지 내려가가지고 평생을 지하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왜 그래요? 세상과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요,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세상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내 일상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세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충돌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것은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충돌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요, 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삼손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딥나에서는요, 충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집에 왔더니요 부모님과 충돌합니다.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아이에게 전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적인 가치관으로 부모와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충돌하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가치관으로 들고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로마 권력자들과 손잡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충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만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손잡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와 충돌해요?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권력의 힘을 빌려서 충돌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마이웨이 자기 글에서 치워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서의 충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의 충돌을 뒤로 한 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세상과의 갈등을 선택하고 자기가 속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과의 충돌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모든 향품을 다 지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진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갈등, 나에게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냐,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온전하고 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갈등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갈등을 붙잡고요, 그 갈등이 있는 그 세상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냈구나, 사명으로 여기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이며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을,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내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충돌을 일으키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팽배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그 갈등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갈등이 없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면 대림절기를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절기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갈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